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다가 말년에 반모섬에서 생을 마쳤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의 요한과 계시록을 쓴 요한은 다른 사람이다. 그 요한 공동체의 어떤 제자가 요한의 이름으로 계시록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운명하시기 직전에 요한을 보면서 그 십자가 밑에 서서 울부짖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 마리아를 평생 모셨는데 마리아를 모신 곳이 에베소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무덤이라는 전설을 가진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기독교인들이 에베소 모두 가면 꼭 그 무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무덤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이 벽 밑창만 남은 그런 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 교회가 마치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 한가운데 세례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그 웅덩이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웅덩이를 보면서 여기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서신을 3개를 썼어요. 그래서 그 3개의 서신을 요한 서신 1, 2, 3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 3서 중에서 요한 제1서, 그러니까 요한 1서는 복음서 내용이고 가장 가깝습니다. 복음서의 그 핵심을 뽑아가지고 이제 시인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썼다고 믿어집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일컫게 하셨다.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인간 속에서 지극히 적은 사람을 불러냈는데 그들에게 내 일을 맡아서 해라, 이렇게 일을 맡기신 게 아니고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죠. 실은
우리는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지요. 여러분 혹시 은수저나 금수저 계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 흙수저들입니다. 한국말로 해서.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모자랍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속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라고도 안 하시고 자녀라 일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좀 모자랐지요. 항상 저는 설교 끝난 다음에 엄청 괴로워하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돼요. 항상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해도 이것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 보기에 이런 그 자녀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잘 묘사한 신약 성경 그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이 엄청 존경하는, 유대 민족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존경하는 모세를 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한 일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집 지은 자요 집의 주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의 주인으로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예수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랬느냐?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일컫게, 세상에 우리를 자녀로 일컫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랬습니다. 엄청 이 양반은 제가 보기에 복음을 그대로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 많았을 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해가 제대로 안 되죠. 이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일 가깝게 지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은 야고보서를 쓴 야곱이 아니에요. 그는 일찍 순교를 당해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 셋이 항상 다녔는데 베드로가 제일 부러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요한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12명 중에 베드로가 항상 앞서고 그랬지만은 예수님하고 몸을 기대고, 그리고 손을 잡고 다니고, 그리고 속에 있는 말을 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눈짓을 했어. 네가 물어봐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에게 엄청 가깝게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냐 하는 거 별로 안 썼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이 가슴으로 깨달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쭉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 주셨다. 그걸 이제 확실히 믿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그렇게 부르셔도 우리는 송구스러워요. 에이, 속으로 그러잖아요. 에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려면 저기 베티칸에 금관을 쓰고 있는 누구죠? 교황이나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주교가 누구예요? 김수환이죠. 네, 김수환님. 저는 늘 그렇게 불러요. 그런 분이나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실 수 있지. 사실은 우리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그렇게 부르기 참 민망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나가도 도로암이 타버려. 항상 도로 돌아가. 그래서 집에 가면 욕해요. 마누라한테도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욕하고. 그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옛날에 나에게 잘못한 놈이 있어. 죽일놈 새끼 이래요. 맨날 돌아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다 보탠 말씀이 뭐예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거기에는요 이것이 있습니다. 네가 생각해도 모자라고 내가 봐도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In spite of 그래요? In spite of not with stand not with stand 그럽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not with stand.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너를 보면 너는 훨씬 모자라. 네가 생각하는 너는 그래도 좋아. 내가 너를 볼 때는 너는 영 모자라. 그런데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가 이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이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데 다른 날 많지만은 전 성경 읽으면서 그게 늘 못마땅해요. 왜 예수님이 꼭 안식일에 고쳤을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까? 그런데 다른 날마다도 예수님이 주로 안식일에 고쳤어요. 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고쳐야 한다. 너는 고침을 받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꿔놨어요. 의젓한 사람만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기독교인이다. 교회 돈 많이 낸 사람만 기독교인이다.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만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 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너는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왔다. 이것이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때마다 우리들은 가슴이 좀 뜨끔뜨끔하죠.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았다. 그럼 좀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리는 세상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특성이나 어떠한 우수성이나 또 남보다 뛰어난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될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허리가 깊이 굽어집니다. 정말 이 세상에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당신 같은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은 참 깊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지나 이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나 장래될 일은 아직 모른다.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장래될 일은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에 이 요한의 인격 대부분이 다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조금만 성경을 안 사람들은 그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이 요한은 아까 제가 에베소에 있었다 그랬는데 에베소는 로마 제국이 아시아 쪽 영토를 관장하기 위해서 지중해 변에 억지로 만든 도시입니다. 우리 군산처럼 강이 흘러가는 강 하구를 전부 흙으로 메꿔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베소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이 지도자는 아마 아시아 지역의 대표자입니다. 아까 제가 김수환 그랬잖아요. 그럼 김수환은 사실은 아시아 지역의 대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요한이었다면 얼마든지 장래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장래 일은, 장래 될 일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요한의 위대한 절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군산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30대에 어른들 앉혀놓고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난 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분들에게 앉으려고 우리 교회 위대한 사람들 몇 있었잖아요. 그분들에게 앉으려고 얼마나 책을 읽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체예요. 자꾸 잘난 체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목사들을 밑으로 봐요. 저는 그랬어요. 다른 목사들은 다 밑으로 보고 저런 것들이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산에 막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도 많고 어른들도 많은데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어른들 두 분을 조화당에다가 딱 모셔다 놓고 두 분을 따졌어. 아니 어른들이 똑같은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고 같은 교단인데 왜 그렇게 싸우냐. 그 두 분이 뭐라 그랬대요. 그 중에 한 분은 숯불을 내 얼굴에 담아 붓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한 분은 목소리가 좋은 분인데 내가 여태까지 듣는 말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가깝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로 안 싸우겠다. 그 두 분은 아주 친한 친구인데도 노회 정치에서는 맨날 싸웠어. 그렇게 잘난 척 했는데 에베소의 요한 같으면 장래 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장래 일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 절제는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4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 8개의 절제가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뭘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뭘 할 수 있는데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절제입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강조한 게 뭡니까? 맨 끝에 말한 게 뭐예요? 절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믿음의 무엇을? 덕의 무엇을? 지식을. 지식이 뭐예요? 절제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게 덕이고 덕보다 더 중요한 게 지식이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절제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은 장래 일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절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요한은 그랬어요. 우리가 장래 일을 모르는 것은요 위태롭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성경에도 쓰여 있는데 미혹하게 돼요. 장래 일을 잘 모르는 그 점이 미혹을 당하는 점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쭉 보면요 이단들은 전부 장래 일을 말했습니다. 장래 일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써먹었습니다. 한국의 이단들 신천지가 어쨌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제왕이에요. 그 사람이 저 청평에다가 엄청난 궁전을 지어놓고 그래서 제왕같이 사는데 이 멍청한
신천지 신도들은 돈 갖다 바쳐. 그리고 거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가 신천지로 갔어요. 추수꾼이요. 신천지 추수꾼이요. 웃기죠? 이들은 전부 장래일을 말했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영지주의자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장래일을 여러 가지로 적었습니다. 이 몇십 년 전에 애굽의 어떤 수도원에서 엄청난 고대 서적들이 나왔어요. 2000년 세월 동안 묻혀있다가 그게 나왔습니다. 거기를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래일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했어요. 왜? 자기들은 비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장래일을 얘기했습니다. 이 장래일을 아는 척한 사람들은 전부 신자들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을 잃고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오히려 마귀를 돕는 신자의 삶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양반은 기원 1세기 사람이니까 그 시대에 맞게 악마, 마귀, 악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악마를 돕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 기장하고 예장하고 싸울 때 기장 사람들은 예장 사람들을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랬고 예장 사람들은 기장 사람들을 마귀 새끼라고 그랬네. 근데 그때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예장 안에서 칼빈총 이게 우리예요. 우리 통합칙. 그리고 또 합동칙. 그런데 교회는 합동칙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돈도 받고요. 이 둘이 나눠질 때는 제가 눈으로 다 봤어요. 아이고 하루는 주일날 승동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인데요. 한쪽에서 막 찬송하면 한쪽에서 막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조용히 하지도 않아. 모든 마귀 새끼들이 한꺼번에 막 와글와글 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찬송을 다 그쳐. 그리고는 이제 또 이쪽에서 찬송하면 또 이쪽에서 그래요. 그래서 저 중간에 나오면서 망할 놈의 새끼들. 이게들이 무슨 신자느냐.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가 그대로 왔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번 다른 장로교는 모르지만은 합동치고 통합치고 없는 합치자. 그래서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먼저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지네들끼리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화기애애하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전에 교단으로 가면 교단에서 막 욕혀. 야, 이 죽일 놈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맡겼어. 그래가지고는 안 돼. 또 금년에도 그 짓을 했더라고. 금년에도 우리 총회장 뭐 있잖아요. 그 감투 쓴 사람들끼리 합해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했어. 그래 또 드리고 자기네 교단으로 가면 야, 이 죽일 놈들아. 너네가 대표냐? 그래가지고 또 안 돼. 한 번 나눠지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요한의 말의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범죄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3장 9절이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저는 아무리 제 자신을 놓고 봐도 하나님의 씨가 귀때기에 있나? 대갈통 속에 있나? 뱃속에 있나? 모르겠어.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있는지 몰라.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이 좀 나한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믿는데, 건방진 얘기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좀 나한테만큼은 이맛박에다가 무슨 시그널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손바닥에 뭘 주시든지, 안 그러면 배때기에 뭘 주시든지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네. 똑같아요. 요한의 말은 아주 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데, 오늘 이거 참 잘 났네. 내가 열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참 잘 됐어. 그 성경에 꼭 이렇게 썼어요. 씨 가진 열매를 맺혀라. 씨 가진 열매가 뭐예요? 과일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씨 가진 열매. 그래서 이 과일은 사실은 씨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탈취해서 다 먹어. 이건 먹지도 못하겠네. 근데 이것도 씨 있을 거예요. 이거 쉬운 건 잘 나요. 씨 있을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왔습니다. 씨 가진 열매. 그럼 우리는 씨를 어디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이랬습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러면 씨는 뭐예요? 내 속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나는 그 씨가 세상에서 나무로 접근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요. 근데 내 자신이 씨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것이 씨가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그래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늘 여러분 외워야 돼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해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씨를 가진,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어. 제게 나타나 있는 대머리뿐이야.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머리가 아니라 그냥 생긴 거예요. 오래되니까. 여러분 머리 빠지는 거 경험해 봤어요? 모르죠? 저 서울에 있는 곽선희 목사님 나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그 양반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면 이래. 하나님이 저를 자꾸 쓰다듬어서 하나님이 쓰다듬을 때마다 머리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묻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씨가 된 증거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씨앗인 징조입니다. 징조예요. 표시입니다. 도장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저희가 요한 1서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지 미처 저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입장에서 충분히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지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씨를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